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운데 처한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인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위기 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고, 그리고 그 반응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조카 롯도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넉넉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떠날 것을 청했습니다. 이에 롯은 보기에 비옥한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진 두 사람은 각각 가나안 땅과 소돔에 머물게 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모든 땅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족도 보호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가축, 금은 이런 재물들도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이 놀라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의 남쪽 네겝으로 갑니다. 살의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양, 소, 노비, 낙타 이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비옥한 곳을 찾았습니다. 조카 롯도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측 목자들이 갈등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줍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아브라함의 양보로 해소가 됐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자신의 꾀를 포기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애굽에 내려갈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애굽에서의 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 속에서 다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려움 속에서든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애굽에서 큰 부를 얻어서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해져서 그들의 목자들이 다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그때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하고 결국 소돔에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세상적 관점으로 거할 곳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까? 넓고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입니까? 아니면 좁고 하지만 가나안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둘러보라고 하신 후에 그와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땅이 척박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풍요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 시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인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외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라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풍요로움이고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승리하십시오. 보기에 좋은 요단 들판을 롯이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롯이 본 그 땅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물이 넉넉해서 가축 키우기에 좋은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합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입니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 말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고 말씀의 위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이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